순종으로 굳게 지키며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대신에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대.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며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대신에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대신에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대신에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님. 무너진 내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이신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소망 되시고 주님께 우리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주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대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에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간대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3월 26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꿔보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마음에 토하고 입술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리고 주에게 말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큼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백한 자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려야 하지만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것을 바라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 세계 곳곳의 전쟁과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트르키예와 시리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고통받는 그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숨 걸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시며 아멘. 대화와 타협, 일치와 평화가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의 가정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멘. 결혼율과 출산율이 높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이룰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물어가는 온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메마른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행복 아카데미 개강 수련회인 힐링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행복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각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멘. 목사님의 가정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일 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임재가 남학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으로 안내로 꽃꽂이로 차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께 드리는 헌신의 손길들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적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6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학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아카데미 개강 수료된 힐링 캠프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총 20분의 지원자들께서 합의에 함께 하실 텐데 정말 변화선에 오르시는 심령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설의
교육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성례식, 학습세리 입교식은 4월 2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한눈에 살펴보는 구약의 파노라마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5월 예배위원 게시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준비했던 우리 셀 모임에 대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은 셀 편성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소그룹입니다. 일명 셀이라고 하죠. 이 셀 모임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셀 지기로 세워주신 분들은 이번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 중심으로 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여성 셀 세 셀이 되고요. 우리 남성 셀이 2셀이 되겠습니다. 6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포에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셀이 되어서 함께 이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셀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또 사모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또 셀이 있습니다. 이번 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 셀지기 중심으로 셀 가족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 바라고요. 이 모임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일 오후를 중심으로 많이 모여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셀 안에서 함께 또 상의해 가시면서 또 자유롭게 뭐 평일날 오전도 좋고 오후도 좋고 저녁도 좋고 주말도 좋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모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셔가지고 이 셀은 뭐 성경 공부도 아니고 또 예배도 아니고 이 모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또 나에게 주신 그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나누시고 또 매일 새벽 예배마다 큐티하는 그 큐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또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간증들, 기도 제목들 또 실패한 것도 있으면 그 실패한 부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하늘 가족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셀지기들께서는 본인에게 편성되어 주신 우리 셀 가족들을 또 연락하시고 만나시고 이렇게 또 해서 이번 주 한 주간에 좀 연락하시고 다음 주부터 모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우리 셀지기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3월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 목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새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강선미 집사님과 김효원 자매님이신데 지금 자리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그냥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강성미 집사님과 김효원 자매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이 행복 공동체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교회 안에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셀과 또한 셀지기들과 함께하는 모든 셀 가족들이 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쁨의 이 귀한 하늘 공동체, 이 귀한 하늘 가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거예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오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창조된 이 세상 안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다 불행합니다. 기름진 인생, 정말 그렇게 활짝 피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들이 주름지고 정말 구겨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치고 병들어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잃어버린 행복, 우리가 잃어버린 그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행복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문제죠. 우리에게 행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걸 거부한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의 답은 뭘까요? 네,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행복의 답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 행복의 답은 다시 또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신 거죠? 예, 다시요. 행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 행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행복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이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되찾아 주고 싶으셔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라. 내 손 잡으라. 당신께서 당신의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그 손 잡아 다시 우리의 그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길을 거부하고 뿌리친다는 거죠.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을 거부했으니 당연히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물을 주시고 비료를 주시고 이렇게 키우셔야 그 가지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영양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는 나무 안에 거하여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계속 나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초청을 인간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 불행할까? 여러분 왜 불행할까?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일 안 풀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거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께 나와보자. 우리 함께 교회 나가보자. 아니야, 그거 나중이야. 나중에 문제야. 이 문제 해결하고 나갈래.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에 다가오셔서 똑똑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불행한 인생, 너의 구겨진 인생, 너의 지친 인생을 내가 활짝 펴주고 싶은데 문 열어주지 않겠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생명 대신 우리 행복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혹시 그 손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인이라는 것은요, 신앙인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이란 뭐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이 아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쓰긴 쓰지만 기독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믿는 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 선한 목자기 유성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하시면서 외쳤던 것이 예수동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면 이 고백이 나오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인과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종교인의 교회 생활, 그럼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또한 내 안에 있는 찾아오는 나의 이 감정, 정서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인은 행복합니다. 종교인은 불행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 말씀을 하시면 늘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보면요. 너 알곡이냐 쭉정이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알곡이냐 쭉정이냐? 24, 25절에 너 곡식이냐 가라지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또 47절 48절에 너 좋은 것이냐 못된 것이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것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두 존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주인이 추수할 때까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신다. 왜 그걸 물어보실까요? 신앙인보다 종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의 옛적인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서 나는 그냥 신앙인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만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마지막 때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짝퉁 믿음, 가짜 믿음, 다른 믿음으로는 결코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바른 믿음, 진품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복음을 100%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아무리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고 뭔가 다 가지고 있고 구색을 갖추고 있고 옷을 사도 가격표를 보지 않는다, 보통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평생 불행한 거예요. 예수는 손에 붙잡지 않은 사람들. 또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로, 다양한 견고의 진 때문입니다. 이 견고한 진에 눌려있고 견고한 진을 따라 살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진짜 신앙인이고 예수님 만났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또 내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막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막 펑 터져가지고 이게 콸콸 넘쳐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쫙 막혀 있는 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고 또 내 안에 성령의 체험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게 뻥 뚫려서 이게 막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 넘치듯이 막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답답한 그러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 가치를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특권과 이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정도의 이 특권과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하와이 열방대학의 잭윈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견고한 진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누가 구축하냐면 사탄이 구축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장. 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에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그 마음에 견고한 진. 불신자들은 타락시키고 하나님 붙잡지 못하게 해서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듯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을 구축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거죠. 이걸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 맞은 거예요. 행복을 도둑 맞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걸 도둑 맞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시절의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모든 동식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짓는데 뭐 한 분의 이름 척척 지으신 분 계세요? 엄청 고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름을 되게 쉽게 지었습니다. 첫애는 우리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죠. 예. 근데 둘째, 셋째는 제 집사람 이름과 제 이름을 하나씩 따서 은자 돌리면 해가지고 은영이와 은성이라 하자. 예. 그렇게 이제 지었어요. 되게 쉽게 지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가서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예.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자녀가 되어라. 이런 아빠입니다, 세상에. 예. 고민을 해야 돼요. 예. 남들이 가가지고 막 장명세 가서 장명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짐승을 보고 그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탁탁 지어줬어요. 한두 마리도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신 모든 동식물에 대한 이름을 다 지어놨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은 그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과도 뭔가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가로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이 누구냐 선악과를 딱 제시해 주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영역을 침범해 버린 거예요. 결국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이 복을 사단에게 도둑맞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죄라고 하는 견고한 진, 죄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억눌려서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또 돌아왔으면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안 돼. 나는 또 죄인이야. 이러면서 여기에 또 우리가 억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단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 싫어한다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 내 코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 사상, 의식, 뭐 부정적인 정서, 다양한 습관들, 다양한 문화들,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들, 또한 다양한 중독들, 다양한 종교의 교리와 이단들이 따르는 그런 원리들이 견고한 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있는 이 행복을 도둑맞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이러한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버리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다려서 쓰나 단단히 잠가 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치유받고 우리가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한 사건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아멘.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 5장 1절에 보시면은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아람을 구원한 구국공신이고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모든 화려한 이력을 잠식시켜버릴 가장 아픈 부정적인 이력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 아무리 좋은 이력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다 감출 수 없는,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잊게 만들고 그 속에서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문제가 꼭 하나씩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이고 구국공신이고 큰 용사일지라도 이 나병이라는 그 불행이 그의 인생을 잠식시켰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그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문제가 결국에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이력이지만 이 부정적인 이력이 곧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행복을 찾게 되는 이력이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아만에게는요, 이스라엘에게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내가 온 이스라엘에는 한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께 우리 주인이 가시면은 그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도를 한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한 소녀의 전도처럼 누군가의 전도, 그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소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행복을 찾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친서까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느냐? 이건 필시 이걸 핑계로 우리와 전쟁하자는 얘기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그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한 일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고 어찌 보면 더 큰 힘이 되는 참모총장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병사들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그쯤 되면은 이제 이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티타임 갖고 그리고는 그를 위해서 진하게 안수해주면서 기도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갔을 때에 나아만을 맞이한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엘리사의 종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한 일개 100부장도 50부장도 아니고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 여러분, 왜 엘리사가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엘리사가 자신이 나가지 않고 그의 종을 보내서 했을까? 5장 11절에 보시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아만의 시선은 온통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가 있다는 거죠. 엘리사에게 시선이 가 있어요. 여기서 엘리사가 등장하면 모든 영광을 엘리사가 받는 거예요. 엘리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는 뭐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나아만의 시선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로 가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숨긴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나아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숨기고 종을 보낸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면 이음 사역이다. 이어주는 사역이다. 이어주는 사역. 목사나 교사나 우리 셀직이나 절대 성도가, 학생들이, 셀원들이, 셀가족들이 나를 봐서는 안 돼요. 저를 보도록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실패한 목회고, 그건 실패한 반목회고, 실패한 셀 사역이에요. 성도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셀가족들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예수님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주님 바라봐야 돼요. 나도 주님 바라봐야 돼요. 저도 주님 바라봐야 되고, 교사도 주님 바라봐야 되고, 셀지기도 주님 바라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음사역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님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치유를 위한 엘리사의 처방은 5장 10절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몸을 씻기 위해서 나아만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는 지금 환자복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왔잖아요. 자기를 다 숨기고 온 거예요. 군사들과 백성들의 군사들에게 자기 몸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벗으라고 합니다. 당신의 갑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화려한 이력 속에 숨겨놓은 너의 그 아픈, 그 부정적인 이력, 아픈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4가지의 화려한 이력 때문에 네가 숨기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이력을 감춤으로써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는 거죠. 드러내라는 거죠. 너의 실존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 자신의 처지, 너의 정체, 화려한 이력 뒤에 숨어있는 너의 처절한 저주 속에 있는 너의 모습, 너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직면한 나의 모습, 누구든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영원한 불행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어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갑옷을 벗으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한테 다 맡길 수 있느냐? 너 나한테 다 맡길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몸을 잠그기만 했어요. 씻으라고 했잖아요. 잠그기만 했어요. 좀 약간 어거지로 밀려서 한 건 느낌이 들죠? 그의 종들이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한번 좀 들어나 좀 갔다 오십시오.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하인들이 종들이 그렇게 충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들어와서 그냥 물만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런 애키지 않고 억지로라도 제한적인 순종일지라도 들어가니까 주님이 그의 몸을 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몸을 잠갔는데 씻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게 변합니까?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예. 이스라엘 외에는 어떠한 신은 자기 조국의 신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의 신입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신이다.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17절에 그가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예.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자신의 나라에서도 그 흙 위에 제단에 쌓아서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된 거예요. 예.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온 열방으로 흘러가는 그 예배의 예배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되자 변화된 것이 바로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행복, 어찌 보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기쁨.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주님과 만나는 그 개인의 삶에 대한 개인의 기도, 개인의 예배,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내 인생을 통해 드리는 모든 예배,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거 기쁨이에요. 또한 나의 모든 문제들, 막혔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뚫리고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불신자를 예배자로 부르셨지만 거절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종교인으로 사니까 행복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견고한 진들로 인해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모든 걸 맡기자.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열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힐링 캠프에 참석하시는 우리 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행복, 토브, 마카리오스, 샬롬, 이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이 꼭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함께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이 놀라운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고 또 이 땅 위에 선포하고 나누며 베풀어주는 통로로서의 사명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 나만의 기적, 하나님 모든 화려한 이력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그 가슴 아픈 이력, 그 고통스러운 이력,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은혜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아픈 이력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나만의 기적을 주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 우리의 주님을 만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인도해 보시고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 손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이 안에서 선교회를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 안에 경고한 지도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아름다운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견고한 지들을 예수 십자가의 안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 주 앞에 온전으로 맡기며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인공을 주여 같이 찾아주시기 위하여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불러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며 나아가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정도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그 막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열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세상을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뜻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나의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의 시선이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는 주의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힐링 캠프를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불승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심령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어 맡겨진 이 귀한 사명, 하는 귀한 자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셀지기로 세워주신 사랑하는 우리 주의 하나님 셀지기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정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셀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복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옵시고 드려진 하나님 예물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하천여대 학원마다 위에 복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남아구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고자 원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마저도 기억하시고 더 드릴 수 있는 복 먼저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각양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긴 그 손길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복주심이 오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지금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